8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같이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은 미래에 일어날 새로운 왕에 대한 예언 기록이고요. 어제 본문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는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3절에서 32절은 꿈을 꾸며 거짓으로 예언한 자들에 대한 메시지이고요. 33절에서 40절은 엄중한 말씀에 관한 기록입니다. 첫째 단락 23절에서 3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 24절은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의 뜻은 여호와는 가까운 데 있는 분이기도 하고 먼 데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당시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뒤집는 것인데요. 당시 유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들 가까이 있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멀리 있을 수도 있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습니다. 24절도 하나님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은밀한 곳에 숨으며 은밀한 곳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성전이 항상 가까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자신들 가까이 있는 분으로 여겼지요. 하지만 성전에만 계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은밀한 곳에 숨거나 은밀한 곳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악행을 하고 숨으면 하나님이 모를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으시면서 성전에만 계시는 신이 아니라 온 땅 피조세계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의 백성들이 가진 생각을 현대 기독교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다고 생각하고 교회만 다스리는 분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에만 집중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교회 안의 사역과 개인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요. 어떻게 하면 교회 사역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또한 내 개인의 구원과 더불어 온 세상의 구원과 온 세상의 회복을 바라고 소망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과 지평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넓힙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회복하는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25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자들 중에 특별히 꿈을 통해서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꿈을 꾸고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시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때에 여전히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꿈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드러내는 일이 있긴 하지만 드문 일입니다. 모든 꿈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온 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예언자들이 서로 꿈꿈을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고 있다고 하지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행동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거짓 예언자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다란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을 뜻하지요. 거짓된 꿈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행동인지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덜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전하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꿈과 환상을 모두 무시할 것은 아니지만 꿈과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꿈과 환상에 의존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그 뜻을 굽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글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집중하고 그 성경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것이 그러한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이렇게 꿈으로 거짓 예언하는 자들 향한 심판이 30절에서 32절에 기록됩니다. 3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고 하지요. 두렵게도 31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32절에도 치신다고 합니다. 거짓 꿈을 예언하고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 하나님이 하지 않는 말씀을 하셨다고 혀를 놀리는 자들, 거짓으로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치신다고 합니다. 정말 진실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둘째 단락 33절에서 4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엄중한 말씀인데요. 이 엄중한 말씀은 이 단락에서 8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엄중한 말씀의 뜻은 짐스러운 말씀, 부담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33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예레미야에게 엄중한 말씀, 즉 짐스러운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호와께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내 짐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렸다라고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34절은 선지자나 제사장이 여호와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 즉 짐이 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벌하실 것이라 하시지요. 35절은 너희가 각각 이웃에게 각각 형제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무엇을 응답하셨고 무엇을 말하셨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 즉 엄중한 말씀이 짐스럽다, 힘들다 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하지요. 그런 말을 하는 백성이 오히려 여호와의 짐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37절에 예언자들에게 물을 때는 이렇게 물으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셨고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나 라고 물으라고 합니다. 34절에서 37절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연결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데요. 이 단락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백성들과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 즉 짐이 되는 말씀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38절에서 40절은 이렇게 생각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엄중한 말씀, 즉 짐이 되는 말씀이라 여기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말씀, 즉 짐이 되는 말씀이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 짐이 되는 말씀이라 하는 자들에게 징계가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 징계가 39절에서 40절이죠. 3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을 완전히 잊어버리며 조상에게 준 이 성읍, 즉 예루살렘을 내 앞에서 버릴 것이며 40절 너희는 영원히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요? 엄중한 말씀, 짐이 되고 부담되는 말씀인가요?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고 싶은 욕망을 제어하고 그리 살지 말라고 권면하거든요. 하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이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 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돕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고요.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 말씀이 주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으로 인해 오늘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